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안정 주시는 하나님 빼앗는 사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안정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안정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정말 안정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정말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안정된 삶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모습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후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연습도 굉장히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제가 곧 하늘을 날지 않을까. 요즘 이제 너무 몸이 부해져 가지고 무거워져 가지고 땅으로 계속 가라앉아서 야,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달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 몸에 뭔가 안 좋다 그러면 기회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몸에 안 좋은 게 이제 내장 지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아침에 거의 10,000보 정도 걷습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먹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첫 끼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와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한 10,000보 정도 걷고 올리브유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들이 가장 좋은 아침에 식사로 좋은 게 계란하고 그리고 견과류, 그릭 요구르트 뭐 이런 종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점심 때 고기를 저하고 드셔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저는 반드시 밥하고 같이 먹어야 됩니다. 밥하고 같이 싸 먹어야 맛있는데 한 달 전부터 완전히 바꿨습니다. 가능하면 탄수화물을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샐러드 정도만 먹고 한 6시, 5시 이후로는 이제 음식을 먹지를 않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에 한 7, 8시 돼서 아침을 먹으니까 거의 공복 상태로 14시간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먹는 기쁨도 큰데 저 같은 사람은 먹는 기쁨은 절대 포기를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이 가벼운 기쁨을 이렇게 누리니까 이것도 절제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육체 연단도 연습도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건은,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이 구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내가 다른 것,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른 것, 그것을 경건, 거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경건이고, 그리고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하는 것도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훈련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정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근데 만약에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래서 집은 그럴듯하게 지어진 것 같은데 홍수가 나면, 상황이 발생이 되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반드시 훈련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영혼의 자이로스코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생의 확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마치 뭐 번개가 치거나 이러면 새끼 병아리들이 어미 닭 품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면 나는 숨을 곳이 있다 그러고는 숨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리고 상황이 발생이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 보호하심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계속 여호와라고 말씀드리죠.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여호와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설명할 때는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다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와의 관계에서 해석을 할 때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 말씀하신 것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이루시는 분,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는 특별히 창조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난 하나님의 자녀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나를 도와주시지, 그 믿음을 가지고 상황이 발생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크고 비밀한 일,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그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홍해를 두셨죠. 그런데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지팡이를 내어 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없던 일이었죠. 바다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내민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를 보호하시지, 나를 도와주시지, 여호와,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크고 은밀한 일,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언약궤를 메고 그 뒤를 따라가라.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 순종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갔고 붙잡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됩니다. 지중해 바다를 건널 때에 바람이 많이 부는 시기여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 소망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에 자신 있게 일어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죽음의 위기인데 하나님께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셨으니 안 죽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바울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맛을 보면 맛을 안다고, 고기를 잘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더 잘 아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욥이 고난을 통하면서 예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귀로 듣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제 눈으로 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지,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지, 모세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여호수아처럼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바울처럼 그 광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그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영생은 하나님 그리고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아는 것보다 그런 어려움들을 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성경에 이런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정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데 항상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 경계하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것을 싹 다 빼앗아가는 사단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이라는 그 품성을 떠올리실 때마다 하나님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사단이라는 놈이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거구나라고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조만 보더라도 그렇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항상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과 관계를 지어봤을 때 그게 뭐 하나님께 특별히 뭐 좋은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데 그 창조 세계를 보면서 뭐가 그렇게 좋으셨을까? 근데 그렇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을 우리가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갈 걸 보니까, 자녀가 맛있는 것만 먹어도 그 뭐 이렇게 뭐 사과를 확 씹었는데 막 사과즙이 쭉 흐르는 거 보면 부모 마음이 좋잖아요, 그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그 누릴 것들을 보면서 심히 좋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창조 정도가 아닙니다.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고 한다면, 믿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고 한다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게 모든 좋은 것 다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뭘 조심해야 한다고요? 빼앗아가는 사단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실 수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단에게 속아서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존재는 빼앗아가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다 빼앗겼나? 네, 빼앗겼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빼앗겼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한 것 때문에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여러분 설마 하시지 마십시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보호하신다라고 하셨고 도와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 빼앗긴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믿음 생활했는데 뭐 괜찮겠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모아놓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심에 대해서 완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저런 이유로 미혹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빼앗기는 거예요. 도둑질 당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을 놈 세상에 하나도 없다. 네 아빠 말고는 다 늑대다, 도둑놈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쉽게 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말로 어떻게든지 우리를 미혹합니다. 거짓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다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가요, 누구까지 시험했습니까? 예수님까지 시험했습니다. 한 번 시험했습니까? 그 3번 말고 태어나실 때는 죽이려고 했죠. 사역 내도록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정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 사단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험한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한다면 요즘 아이들 말로 우리는요 사단에게 껌입니다. 정말 가볍게 보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한다면 3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나를 도와주시지 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첫 번째 시험할 때에 3가지로 시험을 했습니다. 이 3가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 들었던 안정의 말씀으로 한번 바꾸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이하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딱 그때에 배고파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왔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또 돌을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주머니에 지금 돈이 있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그냥 빵을 하나 사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일까요? 죄가 안 될까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는 부분을 파고 들어옵니다. 얼마나 간교한지 사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너 권능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40일 동안 줄여서 배고프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해서 먼저 먹어라. 배고픔을 면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라는 그런 의미일까? 아니면 정정당당하게 한번 싸워보자. 지금 이 상태로는 나하고 못 싸우니까 일단은 좀 건강을 회복하고 나하고 싸우자. 이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진짜로 죽을까?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시험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권능으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떡을 만들어 먹지 이랬다라고 한다면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셨죠. 완전한 인간이 되셨죠.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지만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능력을 썼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필요한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할 필요 없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근데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지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뭔가 결핍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게 돈이 있건 없건 간에 꼭 떠올리셔야 됩니다. 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결핍이 생겼을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안정,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뭔가가 있는 것으로 내가 위로를 삼는다라고 한다면, 이게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것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신 유일한 명령은 동산나무에 있는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산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동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내게 주셨는데 한 가지만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고약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나 여호와다. 그것을 인정하라라는 것이었죠.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안정감을 누렸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여 가시면 내가 내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으로 인하여 안정감을 얻었던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내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좋은 것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어제와 오늘 내일 동일하게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의 공급자 되시느냐? 어쩌면 내가 있을 때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없을 때에 그것으로 시험할 수 있습니다.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요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첫 번째가 공급하심에 대한, 두 번째는
보호하심에 대한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한번 뛰어내려 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위험한 순간에 당할 때도 있겠죠. 그러면 사단이 이런저런 것들로 우리를 미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 사단의 이 말 가운데에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할 때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다 알고 있으면서, 그게 마귀의 계계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간사하게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같았습니다.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는 뭔 짓이든 다 합니다.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근처에 있는 이단들이 그렇죠. 신천지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네 라고 하다가는 그냥 넘어갑니다. 내 영혼을 약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들이 아니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사단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정말 나를 위한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시험의 목적으로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뛰어내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뛰어내리고 보호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의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뛰어내렸어요. 이게 믿음일까요? 아니면 불신앙일까요? 그 행위 자체가 불신앙이죠.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흔들리지 않죠. 마귀가 뛰어내려봐,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라는 것 증명해봐, 이런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7배나 뜨거운 풀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보호해 주셨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끊임없이 내 삶이 어떤 한순간을 만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척 하면서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이 믿지 못하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생기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이것부터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황 주변에 뭐라고 하든지 간에 거기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또 사단이 나를 흔들어 놓고 있구나. 하나님, 이 부분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고백하면 좋을까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칠배나 뜨거운 풀무를 앞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보호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먼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의심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내게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내가 있는 것이요, 그 보호하심 아래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허락하신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굴에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또 시험하는데 하나님의 도와주심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8절 이하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요,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시라고 했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하셨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십자가를 앞두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는 모습도 처절했습니다. 그런데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으니까. 그런데 기도의 내용은 더 처절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우셨을까? 모든 고통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단절의 고통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삼위 하나님 한 번도 떨어지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얼굴을 돌려버리셨습니다. 태양의 힘을 잃어버렸죠. 주님이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단절이 그렇게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뭔가 어려운 일은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십자가의 대속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대가를 치러야 되느냐? 내가 쉬운 방법을 내가 제시하겠다.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바 된 것이다. 내가 너의 넘겨준 바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눈 한 번만 찔끔 감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니?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받아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 위함이죠. 여러분, 방법은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어.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같은 길이어도 어떤 사람은 되지만 나는 안 됩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같은 길이지만 같은 길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아브라함 그와 함께 갔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방법이 내게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내가 온전히 모든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그 방법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십니다. 모세가 40세에 이스라엘을 돌아볼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한 달, 두 달, 1년, 10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근데 무려 40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포기될 만한 그 시기에 40년이 지나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어떤 모습이었죠? 타지 않는 떨기나무. 나무가 안 탑니다. 불이 붙었는데. 이 기이한 광경을 내가 보리라 라고 그렇게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40년의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방법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면 안정의 시간이 빨리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집중해 베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앞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 여러분, 이 어느 것 하나라도 흔들리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너 앞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가장 머리를 쥐어짜고 방법을 생각해내야 되는데, 너의 모든 권리, 모든 생각을 다 포기해라.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방법을 고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많은 부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만약 나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내가 그 어떤 경영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놀랍습니다.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안정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 문구를 한번
기기기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은 좀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조건은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리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또 말씀하십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네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10일 동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물론 10일이란 정해진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전심으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인이 있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기적도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되게 하십니다. 그 따르는 표적이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도 도움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렇게 호통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내게 절하면 다 줄게, 이렇게 유혹하는 사단에게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그리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까? 그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입니다. 듣고 순종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최고의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최고의 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지금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론의 말씀을 쫙 많이 기록을 해놨는데 예배 시간 바로 직전에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이쁘고 좋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거의 몽우리만 있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활짝 폈습니다. 장로님도 너무 이쁘다라고 하시던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있습니다. 꽃대는 하나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나가 올라오는데 여기 보시면 뜯을 수는 없고 꽃 봉오리가 3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올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조그맣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풍성할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철쭉을 보시면요, 이렇게 꽃봉오리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굉장히 풍성하잖아요. 제가 오늘 처음 봤습니다. 보십시오. 꽃대는 하나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겉껍질이 펴지면서 봉오리가 3개가 올라옵니다. 이 3개가 확 펴지니까 이렇게 풍성하고 화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3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지금 사단이요, 예수님을 3가지로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시험했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시험했고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시험했습니다. 우리가 이 3가지를 기억을 하고 사단이 지금도 나를 이렇게 시험하겠구나, 이렇게 나를 넘어뜨리겠구나, 내가 여기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안정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구나 라고 기억하시고, 아마 한 달 동안은 피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군데에서 철쭉이 피어 있는 거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 3개가 다 피어 있으면 정말 풍성하고 화려하구나. 사단이 나를 이 3가지로 유혹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고 빼앗는 사단 조심하셔서 안정된 삶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